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 예배로 모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힘을 얻어 죄악된 세상과 자신과 악마와 세상을 싸워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심부름하는 종을 사랑해 주시고 더하거나 빼지 않게 하시고 있는 그대로 잘 증거해서 주 앞에 신실한 충성된 증인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일 예배로 모인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9편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도 특별히 7절 말씀에 근거해서 나의 소망은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에는 특별히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렇게 설명을 하면서 다윗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즉 인류 구원사 하나님의 구속사에 있어서 아브라함과 다윗은 빼놓을 수 없는 거대한 존재라는 거죠. 기라성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특별히 아브라함과 다윗은 아주 독특하게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39편의 말씀은 이렇게 믿음의 위대한 큰 봉우리인 다윗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다윗이 고백한 내용입니다. 자,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오직 주께 있나이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다윗이 내가 누구를 바라리요? 오직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는 이 고백이 나오기까지는 긴 세월이 걸렸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런 고백이 나온 것이 아니라 많은 연단을 거치고 많은 시련을 거친 다음에 많은 역경을 넘어간 다음에 오랜 세월이 지나서 한마디로 다윗의 믿음이 완숙해지고 성숙해져서 깊은 경지에 도달했을 때 나온 고백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또 다윗뿐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역시나 믿음의 길은 같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다만 본질은 같고 형태는 조금씩 다르지만 그러나 믿음의 길을 가는 그 본질은 다 대동소이하고 같습니다. 오늘 시간에 바로 다윗이 고백을 하고 다윗이 걸어왔던 그런 믿음의 길을 한번 찾아보면서 우리들의 신앙에도 도움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해 드립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했던 그 나의 소망 중에 첫 번째 문제는 땅의 문제. 자, 이 땅에 있는 문제입니다. 이 땅 하면 자연히 물질 관계지요. 자, 대물 관계, 사람과 물질과의 관계. 사람은 물질이 있어야 세상을 살아갑니다. 물질이 인간의 주인은 아니지만 세상 살아가는데 절대로 필요한 존재지요. 존재가 아니라 내용이죠. 자, 이렇게 물질이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절대로 필요한 것이라면 그 물질은 우리 주위에 어떤 경우에는 우리로 하여금 염려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또 반대로 물질이 넉넉하면 타락을 하는데 어디까지 타락을 하냐? 성경대로 말하면 돈은 일만하게 뿌리가 되고 일만하게 근원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하게 근원이 돈이라는 겁니다. 자, 물질이 이렇게 귀하고 필요한 존재임과 동시에 만하게 근원이 된다.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 물질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전부가 아닌 이 물질이 사람에게는 절대로 필요합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수없이 많은 인생들 속에 나는 물질의 걱정은 없어. 나는 돈 걱정은 안 하고 살아. 그런 사람들이 있겠죠. 많지 않아서 그렇지.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이 나는 돈 걱정하지 않고 살아 그러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다 돈의 허덕입니다. 돈에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또 이 돈은 만족을 모르는 속성이 있어가지고 아무리 마음을 많이 가져도 더 갖고 싶고 더 갖고 싶고 더 하고 싶은 이런 속성이 있어가지고 역시 이 돈이 사람의 심령을 충족시키지 못해 준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어쨌든 이런 물질의 문제,
이런 물질의 문제가 반드시 사람의 인생길에 따라오고 특별히 믿음의 길을 가는 성도에게는 더더군다나 가장 강렬하게 부닥쳐오는 절실한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물질의 문제에 다 처음에 연결되지요. 그래서 이 물질의 문제를 가지고 다윗은 여러 군데 보면 그가 물질에 참 어려움을 겪었다. 그가 물질을 때문에 애태웠다. 그런 얘기는 없어요. 그러나 성경 전체적인 맥락을 이렇게 가만히 읽어가다 보면 이 사람도 물질에 대해서 많이 힘들었다. 그런 이야기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대표적인 사례가 아비가일 사건이죠. 자, 나발이라는 사람이 목장을 운영합니다. 그런 동네에 지역에 쉽게 말하면 불량배들이, 깡패들이 자기 지역이라고, 자기 구역이라고 해가지고 와서 심심하면 뜯어갑니다. 자, 우리가 지켜줄 만큼 세금 내, 그 얘기죠. 그렇게 해서 나발은 지역 불량배들한테 이렇게 저렇게 염소, 양 할 거 없이 많이 뺏깁니다. 그럴 때마다 속이 쓰렸겠지만 어쩌겠어요. 그냥 그렇게 넘어갑니다. 그러던 그 동네에, 마온이라는 동네에 다윗이 들어닥칩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 동네에 주둔합니다. 다윗의 명성을 익히 알고 있던, 그리고 다윗의 종자들 따르는 부하들이 얼마나 강한 사람들인지 성경에는 그들을 잘 설명을 합니다. 물맷돌을 던지면 홀이라도 잘못 맞춰가는 것이 없는, 백발백중 명중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얼마나 강한지, 장대한 자, 한마디로 몽둥이 한번 휘둘리면 거기에 맞으면 즉사해버리는 그런 경우 등등, 천하장사들이 다 다윗을 따라다니는데 그런 패들이 그 동네에 들여닥쳐서 주둔하고 있으니 동네 불량배들이 얼씬 넘어거리죠. 그래서 그동안 다윗이 그 동네에서 얼마나 많이 긴 세월 동안 거기에 머물러 있었는지는 정확히 나오지 않지만 어쨌든 다윗이 그 동네에 머물러 있는 동안 결국 양도 염소도 다 뺏기지 않고 번식을 하고 많이 재산이 늘어났다 이 말. 그러다가 어느 날 다윗이 부하들을 2명 보내가지고 자, 먹을 것을 좀 도와달라고 해라, 내놓으라고 해라. 우리가 이 동네에 들어와서 음으로 양으로 담이 되어줬으니, 담장이 되어줬으니 그 보상을 좀 하라고 해라 보냈어요. 그랬더니 나발이가 거절하지요. 어디서부터 온 자인지도 모르는데 근자의 주인을 떠나서 떠도는 종들이 많도다. 그러면서 다윗이 누구간데, 내가 다윗이 누구간데 그에게 내 비싼 재물을 주랴, 내 양을 주고 소를 주랴, 염소를 주랴, 그 이야기죠. 그래서 종자가 돌아와서 그가 아무것도 내놓지 않더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격분해가지고 400명에게 칼을 차라 명령을 합니다. 그러면 400명이 칼을 차고 나발을 치러 갔다는 얘기는 나발의 목장에 일하는 사람도 400명이 넘는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400명이 넘으니까 400명이 넘는 사람들이 400명에게 칼을 채워서 쫓아가지. 그럴 때 그 유명한 아비가일이 이 사실을 알고 참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가다가 중간에 다윗을 만납니다. 그리고 여차여차해서 결국 신앙 고백이 나오고 거기서 그 유명한 말, 내 주의 생명은 여호와의 생명사계 속에 보호를 받게 하시고 나발의 생명은 물맷돌같이 나라가 던져버림 당하기를 원하나이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인간적인 눈으로는 남편의 영혼은 물맷돌같이 날아가 버림을 당하고 다윗의 영혼은 생명사계 속에 보호받기를 원한다. 참 사람과 사람 사이의 입장에서 보더니 기가 막힌 이야기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볼 때는 반드시 다윗은 그렇게 돼야 되고, 그런 다윗을 향해서 신앙 고백한 아비가일은 명철한 여인으로 자리매김을 했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뭘 보느냐, 다윗도 많이 그때그때마다 물질의 도움이 필요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물질의 후원금이 반드시 있어야 됐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렇게 많은 사건은, 여러 가지 사건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거 한 가지만 미루어 볼 때 다윗도 물질의 문제에 많이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죠. 이렇게 다윗은 물질의 문제를 겪고, 이럴 때마다 물질의 문제를 겪을 때마다 다윗이 얼마나 많이 기도를 했겠습니까? 엎드려 기도하고 또 엎드려 기도하고 또 엎드려 기도하고, 주여 당면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주여 당면한 이 어려운 고비를 넘어가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넘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물질의 문제가 다윗의 믿음의 길에도 오늘 우리가 사는 믿음의 길에도 반드시 대두가 되는데, 문제는 그로 인해서 우리가 물질 때문에 낙심하고 주저앉고 좌절하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우리의 연약했던 믿음이 강해지고 또 신라 같은 우리의 기도가 그를 통해서 밧줄 같은 강력한 기도로 바꿔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은 신약성경에 수도 없이 말을 하지만 의의 병기로 의로운 병독으로 사용되어진다. 즉 악한 손에 자에 붙잡히면 악한 병기가 되고 의로운 손에 붙잡히면 의로운 병기가 된다. 그러니 물질 자체가 선하고 물질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니라 그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선도 되고 악도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다윗에게 닥쳤던 첫 번째 문제는 물질의 문제, 땅의 문제입니다. 이 땅의 문제, 이거를 잘 관리하면, 이 땅의 문제를 잘 관리하면, 즉 심령이 온유해지면 땅을 차지한다. 시편에 팔복에 말씀하신 대로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차지한다 말씀하신 대로 이 물질 문제가 사람의 온유하고도 연결되어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다윗이 당면할 문제는 뭡니까? 사람의 문제죠. 인간관계의 문제. 사람이 인간관계처럼 마음대로 하는 게 안 되는 게 없어요. 물질의 문제는 설령 어려우면 몸으로 견디면 됩니다. 물질고는 힘들면 그저 버텨내면 돼요. 허리띠 졸라매고 그저 그 고비고비 넘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인간고는 그렇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얼마나 어려운지. 자, 다윗의 비유를 들어 말하면, 다윗은 아들 압살롬이, 그것도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아버지가 그토록 아끼는, 그렇게 사랑했던 그 아들 압살롬이 아비를 반역하고 아비를 왕의 자리에서 내어쫓고 그 자리를 자기가 차지하겠노라고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러니 아들에게 쫓기는 아비 다윗의 심정이 오죽하겠습니까? 맨발로 쫓겨났다는 말씀이 성경에 나와요. 맨발로 쫓겨나가는 다윗을 향해서 은혜 베풀었던 자가 오히려 시부이한 자가 표주를 하죠. 개 같은 자요, 필요한 자요, 피 흘린 자요, 살인자요, 네가 꼴 좋구나. 자, 어서 가라, 어서 가라. 자, 그럴 때 옆에 사람들이 내가 저자를 쳐들어가리니까 다윗이 말립니다. 내버려 두어라. 내 몸에서 난 내 아들도 나를 헤아려 들거를 하물며 베냐민 지파의 저자랴 하고 내버려 두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저자의 저주로 인해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실지 어떻게 알겠느냐, 그렇게 하고 넘어갑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인간관계가 그렇게 어렵다는 겁니다. 부모 자식 관계처럼 가까운 사이가 어디 있어요? 부모 자식 같이 가까운 사이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부모 자식 간에 감정이 생기고 원한이 생기면 도저히 또 풀어질 수 없는 사이도 부모 자식 관계입니다. 부모는 풀어놓지만, 부모는 그걸 다 풀지만 자식은 절대로 못 풀어요. 어느 경점에 가서 이제 부모가 세상을 떠나고 다 끝나면 그때 가서는 풀어질지 모르지만 사는 동안에는 안 풀어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나 사는 동안에 부모 아비 얼굴 다시는 보지 않을 거야, 그러고 의존하고 관계 끊는 경우도 허다하게 많이 있습니다. 자, 다윗이 극명하게 이 사건을 경험하죠. 인간관계 어려운 문제. 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는 동안에 은혜를 베풀었는데, 선을 베풀었는데 그 선이 악으로 돌아온다든지, 아니면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 은혜가 원수로 돌아온다든지, 이럴 때 참 허탈하지요. 기가 막힙니다. 탄식을 합니다. 절망을 합니다. 살 소망이 끊어져요. 이렇게 인간관계가 어려운데, 이런 인간관계 속에서 다윗은 다시 뭘 기억하느냐? 아, 오직 하나님밖에는 의지할 데가 없구나. 오직 하나님밖에는 신뢰할 데가 없구나. 그러고 새삼 신앙을 재정비합니다. 신앙을 다시 재정리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나의 믿음이 이런 부분에 내가 하나님 대신에 사람을 의지했구나. 이것이 하나님 앞에 원치 않았던 부분이었구나. 그러고 정리합니다. 또 그리고 이런 관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많이 사랑했구나. 그러고 다시 또 회복을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선합니다. 이렇게 사람과의 관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형제와 형제 자매의 관계, 이웃과 친구의 관계, 수도 없이 많은 관계들. 특별히 우리 인간들은 9번 잘해주다가도 마지막 10번째 잘못하면 9번 잘한 거는 다 기억도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잘못한 것만 섭섭해가지고 이를 갑니다. 그리고 너 한번 두고 보자 이를 갑니다. 이것이 인간의 속성이에요. 다윗은 이것을 수도 없이 많이 겪은 사람이죠. 이렇게 인간관계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조용한 시간이 되어서 무릎 꿇어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의 영혼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나의 영혼을 살펴 주시옵소서. 나의 영혼을 헤아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속에 여호와 하나님 보실 때에 아름답지 못한 것이 있으면 정리하게 하시옵소서. 그러고 그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 믿음이 연약해지고 대신 그 자리에 사람을 의지했던 것이 있으면 또 회개하고 정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윗은 늘 믿음을 점검하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은혜를 원수를 갚는 자의 행위를 보면서 저자가 악한 것이 아니라 이 일이 과연 무엇 때문에 발생을 했는가. 내가 아니라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그 시간에 하나님 사랑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의지했나? 그래서 이런 것이 뭉둥이로 돌아오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것이 이로 인해서 막대기로 돌아오는 것이 아닌가? 인생 채찍으로 이렇게 돌아오는 것이 아닌가? 하고 분석하고 반성하고 얘기한다 그런 말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물질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검색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분석을 합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이, 나의 영혼이 돈을 더 사랑했습니까? 나의 영혼이, 나의 마음이 하나님 섬기는 대신에 돈에 더 기울어졌습니까? 하고 분석하고 검색하고 진단하고 얘기합니다. 또 사람 관계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나의 영혼이 하나님 대신에 사람 앞에 더 마음이 쏠렸습니까? 나의 마음이 하나님 대신에 사람에게 더 관심이 갑니까? 하고 분석하고 진단하면서 자기 믿음을 점검합니다. 이렇게 다윗은 물질 관계에서도 사람 관계에서도 땅의 관계에서도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온유의 문제도 자비의 문제도 진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이지. 사람은 내가 그를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 내가 그를 사랑해야 되는 대상이지. 그렇고 분명하게 자리매김을 한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관계에서 정확하게 바르게 똑바로 올곧게 신앙의 길을 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의 관계죠. 자, 하늘의 관계죠. 오늘날 사람들은 뭔가 자연현상계를 벗어나서 정신계에 깊이 들어가려고 애를 씁니다. 보통 사람들이야 먹고 사는데 바쁘고 돈에 정신이 없고 그러니 뭐 다른 생각을 할 여가가 없죠. 아침에 눈 뜨면 일어나서 움직이다가 저녁에 해 뜨면 다시 잠자리 들고 또 아침에 눈 뜨면 또 일어나 활동하다가 저녁에 또 잠자리 들고 그래서 그날 한 달 살고 한 달 살고 한 달 월급 받아가지고 또 한 달 살고 또 그래 살고 이러다 보니 다른데 정신을 쏟을 여가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어느새 조금 좀 환경이 나아지고 여건이 좋아지고 형편이 좋아지면 그러죠. 여가를 즐긴다고 그러죠. 그래서 여가를 즐긴다고 해서 뭐 관광을 간다든지 뭐 등산을 한다든지 뭐 운동을 한다든지 뭐 이러면서 좀 찾지만 그리고 요거보다 조금 더 고생한 사람들이 학문의 깊이도 들어가기도 하고 뭔가 인간의 본질이 뭔가를 찾아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가는데 이런 계를 우리는 통틀어서 정신계라고도 그러고 이 정신세계가 좀 더 확장되고 넘어가면 뭐 대단한 초월정지에 올라섰다. 득도를 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뭔가 엄청난 것을 발견한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공자 같은 사람은 이런 거를 찾다가 결국 극기인으로 정리를 합니다. 맹자 같은 사람은 이 세계를 찾고 두드리다가 후연지기로 정리를 합니다. 뭔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세계, 다른 사람보다 더 깊은 세계에 들어간 것 같지만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땅이 다 똑같습니다. 땅에서 볼 때는 높은 산이 엄청난 높이 솟아 있지만 하늘에서 내려다볼 때는 높은 산이나 들이나 다 똑같이 하늘아리죠. 이렇게 인생들은 하늘을 향해서 찾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늘을 향해서 찾아간들 하늘을 찾아낼 수는 없습니다. 하늘을 향해서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을 하고 검색을 하고 진단을 하고 연구를 해도 하늘을 다 알아낼 수가 없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우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일들을 사람에게 아포칼리시 열어 보여주는 계시로 열어 보여줘야 알게 된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해서 문을 열고 길을 열고 오셔야 찾아오셔야 만나지는 사건이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의 도리 하나님의 구속사의 도리입니다. 오늘 다윗이 물질 관계에서 참 어려움을 겪고 이로 인해서 번민하고 이로 인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그러는 과정에서 드디어 물질 관계는 이제 딛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인간 관계도 역시나 수도 없는 고통을 겪으면서 자기 몸에서 난 아들에게 쫓겨다니지를 않나, 아들, 딸, 이복 형제 간에 강간사건이 일어나지를 않나, 이복 형제 사이에 쳐 죽임을 당하는 살인사건이 일어나지를 않나. 이럴 때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거기다가 믿었던 또 신하들이 멀리 떠나는 그런 경우도 서로 발생을 하고, 이런 모든 문제를 겪으면서 인간 관계에서도 어느 날 다윗은 오직 내가 의지할 분은, 내가 의리할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신앙 고백처럼 시편의 말씀처럼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오직 주께 있나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나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믿었던 이 하나님, 그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런데 이 신앙도 어느 단까지는 좀 얇은 신앙의 단계지요. 그러다가 시편에 보니까 또 다른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얼마나 깊은 정지에 들어갔느냐. 그가 먼 훗날 자기 혈통으로 타고 오시는 메시아, 바로 그 메시아의 발등상 앞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윗이 시편에 보면 여호와를 만나는데 그가 바람 날개를 타고 나르시며 불꽃 가운데 임하시며 하고 하나님의 모습을 그려냅니다. 어쩌면 그렇게 이스라엘이가 보았던 하나님의 형상과 다윗이 보았던 하나님의 형상이 거의 동일합니다. 당연히 동일할 수밖에 없죠. 이런 단계까지 들어갔다. 그래서 욥이 말한 대로 내가 여호와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귀로만 들었었더니 내가 오늘은 여호와를 내 눈으로 배움나이다 고백한 것처럼 그의 믿음이 깊은 단계에 들어갑니다. 오늘 다윗이 처음부터 이런 큰 믿음을 살아입니까? 아닙니다. 땅에 사는 동안에 물질 문제를 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물질 문제를 가지고 시련을 당하고, 물질 문제를 가지고 애를 태우고, 그러는 과정에서 기도하다가 찬양을 드리다가 말씀을 읽다가 믿음이 돈독해집니다. 견고해집니다. 그래서 물질 관계를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물질 관계가 하나님 앞에 딱 정립이 되고, 물질은 사람에게 필요한 존재고 필요한 부분이고, 이것은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쓰는 도구가 된다, 그렇게 정리를 합니다. 오늘 신명기에는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려 함이라. 이를 가리키려고 하나님께서 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기도 하고 메추라기를 먹이기도 하고 구름지둥으로 불지둥으로 인도를 하기도 하고 그렇게 지나오게 하십니다. 오늘 다윗도 마찬가지죠. 수없이 많은 과정을 통해서 물질 관계를 정리하고 물질 관계를 통해서 믿음이 더 돈독해지고 또 물질 관계를 통해서 믿음이 더 깊어져 가고 이렇게 지나가고, 그 다음에 인간 관계를 거치면서 가슴 아픈 사람들을 거치면서 그가 점점 더 완숙한 신앙으로 성숙한 신앙으로 딱 자리매김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사람 관계도 의지할 대상이 못 된다는 거, 사람은 절대로 의지할 대상이 못 된다는 거,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자리매김을 합니다. 그렇게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관계, 하늘의 관계도 정리가 되기 시작하는데 연약했던 믿음이 점점 강성해지면서 먼 훗날
메시아 예수가 오시는 것까지 내어다보고 그래서 그분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단계까지 갔다. 그래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깊은 영계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의리하고 그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대로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오직 주께 있나이다. 그래서 온 소망이 주께 있다는 것. 지난 날을 돌이켜볼 때 골리앗을 쳐 죽이고 계산할 때 다윗이 얼마나 의기양양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열광을 하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만만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얼마나 어깨가 으쓱으쓱했겠습니까? 그랬던 날도 돌이켜 되새겨보면서 내가 그 전날 그런 일도 있었지. 그러나 지금 보니까 그것도 여호와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실 분이시구나. 그러고 이런 문제 하나 둘 다 경험하고 체험하고 지나가면서 그것들이 다 다윗의 믿음에 플러스 작용을 하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기도 하고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나기도 하고 이를 7절 8절이라고 고백을 하죠. 이렇게 해서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일어나고 이렇게 하면서 다윗의 믿음은 깊어져 갑니다. 결국 그가 하나님 관계가 딱 정립이 되고 하나님 관계가 딱 성립이 되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온전한 구주가 되신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하신 구세주가 되신다. 그런 고백을 하고 그래서 모든 소망이 물질을 향했던 소망도 사람을 기대했던 소망도 다 지나가고 다 내려놓고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신 그분만 나의 의지가 된다는 그런 고백을 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 땅 살아가는 우리 모두들도 다 다윗과 같은 길을 갑니다. 형태는 다르지만 다윗과 같은 믿음의 본질을 다 걸어갑니다. 오늘 우리도 이 땅 사는 동안에 물질 문제가 날마다 애를 태우고 힘들게 합니다. 사람 관계가 날마다 참 속을 끓이게 합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를 다 정리하고 또 정리해가면서 하나님 오직 한 분만이 그분만이 나의 소망이시라고 그분만이 나의 전부라고 고백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결실이 성도 여러분에게 저에게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다윗이 믿음 생활하는 과정에서 물질의 문제를 뛰어넘고 사람의 관계를 뛰어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관계가 딱 정확하게 정립되면서 나의 소망은 오직 주께 있나이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오직 주께 있나이다 고백한 것처럼 우리 모두의 믿음이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지는 그런 경지까지 단계까지 믿음이 상승할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복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